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강의 오늘 31번째입니다. 오늘 31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미 8절부터 10절에서 지금 11장 8절부터 17절에서 오늘 화면이 제가 나오도록 안 되나요? 예, 우리는 그 8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가 평소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의 고향, 친척, 부모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은 미리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길이 아니었고 그럼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죠.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만 순종하고 그 다음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우리가 전기 플러그를 꽂아 했듯이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잠시라도 그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곳에서 머무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타성해져서 그냥 가던 길로 맥없이 가게 되면 그냥 지나쳐서 애국까지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얻지 못했지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독자를 제물로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림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고 난 뒤에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그렇게 대를 잇겠다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그러고 난 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이스마엘 할례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확인하였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알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멀리서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며 환영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전부인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재물을 잡아서 완전히 토막을 내서 완전히 죄만 남도록 불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듣기도 하는데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쓰시려고 이 아들을 부르시는구나. 그래 생각하죠. 그래서 가령 귀한 목회자로 쓸 테니 내게 보내라. 신학교를 보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보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역자를 세우지 않더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뭐 덕불 생각하지 말고 이 아들은 완전히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처럼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끔찍이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지식 같은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시험 많이 쳐봤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무언가를 검증하고 싶으셔서 시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검증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죠. 무엇을 검증하시고 싶으실까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거를 시험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독자 하나님이 약속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삶의 기쁨의 그 원천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의 원천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대로 우리 개정개혁을 읽어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지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은 다름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평생 그 자식을 기억하며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고로 죽어도 그렇고 병으로 죽어도 그럴 텐데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서 그렇게 바쳐야 된다는데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배를 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함께 온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라 그러고 자기는 불과 자기는 불을 들고 그렇게 이제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 만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텐데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삶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100세고 아내가 90세 되었을 때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던 이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낳고 젖을 주어서 젖을 먹이며 기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도 참 믿어지지 않아서 사라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 했을 때 뒤에서 숨어서 웃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처 없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나와서 살아온 그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히브리 기자보다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아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된 본능을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인 이삭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을 때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많이 외우시는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윽고 목적지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이삭은 15세 정도, 아브라함은 115세 정도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 115세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힘이 막 솟아나는 이 청소년기에 이 이삭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묶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 그 다음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몰라서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셨다라는 이 말도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시고 싶어서 테스트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당사자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가령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는데 시험 목적이 선생님이 학생의 그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학업 성취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깨닫게 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량이 뒤에 있는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그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에 상관없으신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 예비하신 수량, 이 양을, 이 산양을 저쪽 골짜기부터 몰아가지고 지금 여기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 숲에 걸리도록 그렇게 몰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이 수양은 계속해서 달려와서 바로 그때 그 숲에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양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머물 때인데 제6시 지금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 시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옥상에, 지붕에, 성경에는 지붕이라고 그랬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땅에 기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들여다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그 일이 있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방문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이 집에 유숙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와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이태리 군대 백부장의 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보냈는데 그 집에 같이 가자고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방향 설정에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확대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그 배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도자기 환상을 보기 하루 전에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이미 하루 전부터 베드로를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내가 만날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익숙한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명만큼 귀중한 것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만이 그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으며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우리 인생을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